살아있는 육체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나무잎들이 노랗고 붉게 물들어가며 한 해의 마감을 재촉합니다. 쓸쓸하지만 달콤한 가을 향기 속에서 남은 시간을 헤아려 봅니다. 계절의 순환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마지막 잎이 가지에서 떨어지면 겨울이 올 것입니다. 남쪽으로 날아간 철새들은 따뜻한 계절을 맞이합니다. 반면에 시대의 마감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정해진 시간을 향해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더 이상 지체된다면, 만약 그 기간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생존하지 못할 것이고 살아남을 육체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창조된 이후 가장 큰 환난의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대환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에서 미리 예고되었습니다. 택한 자들은 천년 왕국에서 인류의 후손들을 승계할 자들입니다. 감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태양력과 히브리 달력의 격차는 7년에서 35일입니다. 그럼에도 1260일의 짐승 통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기간을 채우면 모두 죽을 것이라 합니다. 물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육체가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사망할 것입니다. 감하는 기간은 휴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 세대의 최대 길이가 80년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신부들의 숫자는 한 해 한 해 지연될 때마다 급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않으리라 선포한 것도 이와 같은 긴박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속히 오리라 여러 번 강조하신 주님의 입장에서도 속히 신부들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날이 7년 환난 전에 일어날지라도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현실에 안주하고 교만하고 가식적인 상황 속에서 또는 이중적인 생각의 혼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지체하고 계신다면 그 이유는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구절에서 깨닫는 통찰은 그들이 더 많은 상을 받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구적인 그들의 직위와 포지션을 감안할 때 잠시 동안의 고난을 추가하여 더 큰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한 무리는 상급을 위한 적치이고 다른 무리는 심판을 위해 죄악을 적치합니다. 반면 앞절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져서 공의로운 심판이 타당성 있게 작동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부류는 어떤 환경에서 대비된 여정을 실행하고 있는 걸까요? 불의한 자들은 어떤 이유로 불의한 일을 촉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은 어떤 촉매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여정을 가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과 복음서에서 주님의 지시를 연구하면 비밀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의하고 더러움에 점점 노출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일시적인 세상의 즐거움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과의 교제를 힘쓰는 사람들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작동 원리는 단순하지만 합리적인 결과를 생성합니다. 성경을 읽고 탐구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시간을 2배, 3배 더 많이 확보하고 주님과 교제를 늘리라는 것은 단순한 비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천국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책상에서 오래 버티며 인내하는 학생의 성적이 우수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게임을 찾고 허망한 생각으로 시간을 때우는 학생의 성적이 좋을 리 없습니다. 며칠 전 고향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여유 시간을 보내는지 물어봤습니다. 가장 시간이 잘 가는 것은 주식 정규 매매 시간이라고 합니다.
필자는 주식을 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가를 모니터링하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연간 손익을 보면 대부분 손실을 기록하지만 무료한 시간을 때우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험합니다. 첫째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고, 둘째는 돈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상태가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광야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곳에서 맑은 영과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도 때로 그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우리도 오히려 외로운 광야의 삶을 찾아가기로 결심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행하는 인내의 시간에 비례합니다. 마음의 제단 위에 시간의 제물을 올려놓고 사랑의 불길로 태우십시오. 광야의 고독함이 환난에서 도망다니는 시간보다 유익합니다. 지금 이런 시간을 기피한다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는 시간이 그들을 추격해 올 것입니다. 살아남은 육체가 거의 없다는 경고에 유념해야 합니다. 광야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뉴스도 없고 맛집도 없고 주님, 성경, 기도만 있습니다. 찬란한 날을 꿈꾸며